자, 오늘은 제목을 좀 재미있게 붙여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의리 있는 성도. 의리가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신의를 지키는 것, 신의. 믿을 신자는 사람인 변의 말씀은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의는 뭡니까? 한자말을 좀 아시는 분 상상해보세요. 양양자 밑에 나아자. 어린 양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희생대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덧입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그런 성경의 원리를 또 반영하기도 해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 신의를 지키는 것인데,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하면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죠, 믿음으로. 근데 누구의 공로? 누구 덕으로요?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덕분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근데 사람들이 그런데 자꾸 빠져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자꾸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거룩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의로움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거꾸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이 성숙해지니까 점점 의롭고 거룩한 자리에서 죄인의 겟으로 점점 자기가 제일 죄가 크다라고 내려갔던 거예요. 그가 뭐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발전 방향, 신앙의 성숙의 방향, 영성의 발전 방향이 거룩해지고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의 원리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렵고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행위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 종교개혁자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기준이 너무 틀어지니까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간주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던, 또 여러분이 어떤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건 다 하나님의 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금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죄인이 아니다는 걸 입증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 여러분이 성경책 읽어보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못됐나, 이렇게 의를 안 지키나 하지만은 우리보다 100배는 더 열심으로 잘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실패하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뭘 가르치냐? 너희들은 다 실패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며 사람인 내 아들, 독특한 존재인 내 아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어린 양을 보낼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사는 거예요. 의롭지 않으면 죄인이면 죽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그럭저럭 살아온 거예요. 엉망진창인데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배신 때리면 안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은 체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배신을 때린다는 말이에요. 기업체를 경영하거나 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또는 왕들이 제일 그리운 사람이 누굽니까? 앞에서는 막 아양 떨고 잘하는데 실제로 어때요? 충신, 의리를 지키는 사람. 자기에게 손해가 오거나 고난이 당하거나 위험해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충신이라 그래요. 고려 공민왕으로 보면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었던 포원 정몽주는 의리가 있었던, 비록 죽었지만은 만고의 그 사람의 일편단심의 정절, 충성이 지켜졌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입니다. 의리를 지키세요. 바람 피우지 마세요. 다른 그리스도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신랑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걸 흔들면 안 돼요. 앞으로 흔들 겁니다. 딱 붙잡으세요. 왜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근데 의리 있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금 힘들면 약삭발이 다 도망가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체질적으로 의리를 지킬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는 상태에 있지만 훈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의리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 인사하면서 끝을 맺어요. 이 인사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2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두기고가 소아시아 지역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 3차 선교여행에 동행했던 선교팀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7절 8절에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도 바울이 두기고를, 지금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두기고를 통해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편지가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되었구나 하고 학자들이 분석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4장 7절 8절에도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기고가 네. 앞에 우리가 에베소 6장 21절의 내용과 골로새 4장 7절 8절에 인물을 추천하고 평하는 주체가 바울인데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기고는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기둥처럼 든든하게 여겼던 진실한 일꾼이고, 바울의 내민한 속사정,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같은 데 읽으면 바울이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막 주님 섬기다가 힘들고 괴롭고 막 상처되고 이런 거는, 그런 거 겪는 분, 막 속상해 그만두고 싶은 분, 포기하고 싶은 분은요, 고린도 11장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읽어보시라. 그러면 불만이 쑥 들어가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바울이 하나님 의도적으로 다 허락해 놓고, 너희도 좀 고생할 건데 너희 믿음의 선배는 이랬어, 입 다물어. 그게 상급이 되거든요. 참을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인생의 환난을, 성도에게 주어질 환난을 욥에게 다 주어져 놓고 믿음으로 이겼지, 그 결말이 어떤지 보러가 무엇이 가장 큰 복이냐? 솔로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만복을 다 주어 놓고 헛되지? 그러면 무엇이 진짜 복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아마 바울은 핸드폰이 있었으면 두기고하고 제일 많이 통화했을 겁니다. 카톡 보내면서 이것도 기도해달라, 내가 좀 몸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상처됐는데, 이러면 두기고 장로나 두기고 집사가 기도해주고 이랬을 거예요. 위로도 되고 밥도 사주고 그랬을 거예요. 가장
가장 깊은 마음을 나누는 동력자. 여러분, 바울 서신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 주변에 전부 다 이랬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의 마음을 본받았습니까?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만약 바울이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여 두기고를 이렇게 진실한 일꾼이고 정말 고마운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주님 마음속에도 두기고를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분들이 여러분을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괘씸하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러면 안 되지, 화나게 만들지 마시고 기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자기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속색이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 사역의 여정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또 로마서도 마무리 지으면서 또 다른 서신서도 마무리 지으면서 자기 대못 받고 자기 가슴에 힘들게 하고 자기 열받게 했던 사람들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슬쩍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생각만 해도 너무 고마운 분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믿음도 다 약화되고 두려워 약하여 떨었을 때에 그를 가까이 위로했던 이런 사람들, 두기고도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상처 준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관계의 추억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는데 어때요? 계속 자기를 상처 주고 막 사기치고 열받게 만든 사람은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가 괴로워져요. 평생 왼수하고 사는데 이 왼수 때문에 내 평생 이랬다 계속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불행해집니다. 그래도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참아주시고 이렇게 살아주시고 이렇게 너무너무 고맙다 좋은 것을 보려고 하면 어때요? 이게 자기가 행복해져요. 바울은 지금 자기 상처 준 사람 말고 자기를 감동케 하고 너무 고마웠던 두기고를 천거하고 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어때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속에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나를 상처 주고 세상이 미워 모두 다 나쁜 놈들 이러면은 안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지나쳐온 인생 속에 여러분을 힘들 때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준 분들 있잖아요. 고마운 걸 생각하세요. 기쁨에게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만 안 좋은 거 보려고 하면 천지 삐까리란 말은 천지 만물입니다. 많아요. 근데 좋은 걸 보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바울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비밀한 속사정을 다 털어놓습니까? 아내는 열받아가지고 남편에게 털어놓습니까? 또 남편은 아내에게 털어놓으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만약 그렇다면 좋은 부부관계인데 가장 깊은 내면을 서로가 털어놓죠. 왼수되거나 무심하면 어때요? 남편은 미스키한테 가가지고 털어놓습니다. 또 아내는 제비 비슷한 사람을 털어놓아요. 이러면 망조 들립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서로 털어놓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가정도 그런데 정당이, 나라가, 민족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속마음을 안 털어놓잖아요. 친구에게 치밀한 최측근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걸 더 깊이 적용하는 것들은 누구한테 다 해줍니까? 친구들. 특별히 선지자들은 선지자라고 불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들이 친한 사람들 알려주셔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요.
종 같아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주님 십자가 못 박기 전인데 못 박히면 다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주님이 어떤 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잠시 뒤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히고 나서는 이래서 주님이 십자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되는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걸 내다보고 너희들 이제부터는 친구야. 성령이 너희를 사로잡으면 내 친구가 돼. 그러면 다 알게 돼. 여러분 지금 열방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일본 가운데, 기쁨의 교회 가운데, 포항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압니까? 만약 모른다면 여러분 친하지 않은 거예요. 친한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만 친한 사람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네. 네. 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찬양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이래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냥 비나이다 수준으로 기도하는 분은 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 실컷 하고 와서 목사 나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지혜, 총명, 모략, 명철 알아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뭡니까? 다 죽는데 살아남을 길이 있고, 다 힘든데 힘들지 않은 길이고, 다 죽는데 살 길을 찾는 것, 다 망하는데 구원의 길을 찾는 게 지혜지요. 그게 지혜 중에 지혜예요.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그 여러분 열심히 비즈니스 해가지고 먹고 살고 뛰어다녀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아시란 말입니다.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실력을 길러요. 실력을 알아야 돼요.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무장되면은 왜 두려우냐면 모르기 때문에,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두려워요. 내년 어떻게 먹고 사나, 자식은, 아이들은, 교육은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미래를 완벽하게 다 꿰고 계셔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다 흔들릴 때는 흔들리지 않는 분만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흔들 겁니다. 지금 살살 흔들고 계시는데 계속 열방을 흔드실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오라고. 여러분 미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친구에게 마음을 열어 비밀을 계시합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나 하나님하고 안 친해요. 이 소리입니다. 친해져 보세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정말 24시간 어떤 상황에서 주님만 계속 의지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내 생각하고 똑같아지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마음이 먹어지고, 입만 열면 누구 말을 하게 됩니까? 은사 받았다 그 우스운 거예요. 예. 친해지는 게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시편 119편 63절에 그 대답이 나오는데,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렇게 살면 거꾸로 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시험을 대부분 못 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엉뚱한 줄을 잡지 마세요. 대부분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줄을 제대로 쓰세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요 친구였던 두기고는 바울의 마음이 담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바울의 편지글, 목회서신이죠. 이거를 그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 전달하는, 배달을 해서 배달. 우리 교회 배달의 민족 집사님 계시죠? 복음의 배달부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맡은 우리는, 특히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하는 지도자들은 그냥 배달만 해서는 안 돼요. 두기고가 배달만 했던 게 아니라 이 배달을, 복음을 전달하면 어때요?
편지를 돌려서 이렇게 작은 처소나 어디 다락방 같은 큰 방에서 읽었을 겁니다. 이런 건물이 없었을 거예요. 읽고 어때요? 바울께서 이렇게 말했구나 하는데 편지로 다 전달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두기고에게 바울이 이 편지에 기록되지 못한 당부라든지 자기 사정을 두기고에가 가까이 있으면 다 알 거 아닙니까?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두기고는 바울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 서신에 에베소서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바울의 지금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두기고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간정 부흥 성회를 하지 않았겠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지식으로만, 신학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주의 마음을, 주님의 사정을 전달하고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과 일꾼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마음 압니까? 주님의 마음 압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수십 년을 다니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가슴에,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자식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 체질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세요. 바울은 두기고가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대신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 마음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해주는 대변인, 통로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편지의 끝말미에 추천을 해줍니다.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거는 뭡니까?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잘 지내는데 누가 들어옵니다. 그거 어때요? 편지만 던져주고 가라. 뭐 이런 거. 끼리끼리 공동체 있잖아요. 텃세를 부리고 어디 굴러온 돌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섬세하게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내 모든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편지도 읽어보고 두기고 말을 들으라고.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처럼 추천사를 써준 거예요. 23절 24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축복의 기도, 축도로 마칩니다. 오늘도 예배 축도로 마칠 건데 그 내용이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 소원 성취, 문제 해결, 무병장수가 아니었어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축도를, 믿음과 평안과 믿음을 경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사랑과 은혜를 구했다고요. 왜? 이것만이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동바동 열심히 삽니까? 사랑 빼면 시체 아닙니까? 성도는 은혜 빼면 시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100년도 안 되는 영도 폐기되는 솔로몬 다 누려봤는데 헛되잖아요. 그런 거 구하지 않고 바로 가장 중요하고도 영원한 축복을,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로 한다. 변함없이 24절에서 바울이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다 처음에는 죽겠다 은혜 받아가지고 첫사랑이 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뭐 감옥도 들어갑니다, 뭐 생명을 바칩니다, 집도 바칩니다. 화장실 갔다 오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사람들 믿지 말라고. 이 세상에 믿을 게 없어요. 우리 그럼 믿을 놈 없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사 너무 믿지 마세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를 믿어주세요. 변함없이 미 해병대의 구호가 셈페르 피데스입니다. 그게 뭐냐? 변함없는 충성, 의리를 하나님 앞 지키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